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아무나 랍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 기관, 국가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에게 죄를 이제 물었던,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심판을 했었던 이제 공회죠. 그 바로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이자 일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7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때에 은연중에 살짝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세마포에 싸고 향유를 붓고 할 때에 자기가 이제 향유랑 세마포를 가지고 갔다, 이제 니고데모가 세마포를 가지고 갔다라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몰래 밤중에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전혀 동문서답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이러한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환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손을 대서 안수한 즉 병든 사람이 나아버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모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말감으로 떼었던 이빨에 이렇게 자신의 턱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요, 이 아말감으로 떼운 게 금으로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예언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다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대로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법,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죠. 변하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어떨 때 변합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해요. 뭔가 서로 이해타산이 안 맞고 상황이 틀어지면요, 뭐 어저께까지만은 잘 지내다가도요, 오늘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한순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들이 보세요. 여러분 잘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이러한 명언이 있죠. 배우자를 바꾸려 하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요, 진짜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진짜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람을 바꾸리라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상대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결국에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때, 뭔가 충격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생의 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그 사람은요,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랑 그 사고 이후에 살아왔던 삶이랑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언가 마음 가운데에 깊은 이 충격을 받고 무언가 깨달음이 있으면요, 사람은 바뀝니다. 어느 날 내 남편이 달라지고 내 아내가 달라진 모습은요, 누구를 보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저게 참 좋아 보이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과 모습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깨달음을 얻은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과도 놀아주고 좀 뭔가 삶이 바뀐 것 같잖아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내가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변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을 뒤로 하고 버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한이 맺힌 사람 아닙니까? 가난이 싫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가난이 너무나 찢어지는 게 가난한 우리의 집이 자신의 상황이 싫어서
그의 인생에 돈을 버는 거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지금 절반을 떼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고백,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보통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억지로 빼앗은 게 있다면요, 4배나 갚겠습니다. 4배 더 쳐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을 향해서 돈만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자야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이건 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것들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힘들게 빼앗았던 거 그 빼앗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또 나타나는 그 행동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콩쥐 팥쥐의 이야기 아세요? 콩쥐 팥쥐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계모가 콩쥐에게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이 멀쩡한 독입니까? 아니잖아요. 밑이 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뭔가 계속 해도요, 채워지지가 않나요? 우리의 삶은요,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름난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요, 절대로 이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봐야지 알지, 그래도 해봐야지 알지. 뭔가 사람은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이거를 믿으면 되는데 이게 꼭 이게 된장인지 아닌지 먹어봐야지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요, 그것을 잠깐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은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헐리우드의 배우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에 뭔가 갈급함이 있고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다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6살 되던 해 7월에요, 노래가 하나가 발매가 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는지 또 언제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6살 때 이 노래가 발매가 됐더라고요.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한 소절이 평생을 제 머리 가운데에 떠나질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떠나질 않습니다. 문득 이게 떠오르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가사 소절 뭐예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정, 그 심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고 방황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목마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극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 바라보며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된 세상 사례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이 되신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 주님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때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다짐과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받아 성령의 변화하심으로 새롭게 되어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삶을 가지고 삶이 되어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